본문 말씀은 좀 살벌하게 시작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원의 선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들지 않는 곳이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사용하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선포입니다. 전도를 하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인 실라가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냐 그러면 이때 로마 법으로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를 처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당하느니 내가 그냥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우리는 여기 다 있다 도망 안 갔다 걱정하지 마라 해서 이제 거기에 그만 뻑 간 거지.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한 짧고 굵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염원해 맞지 않는 광경인데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몰래 믿고 있으면서 성에 숨어든 히브리 탐정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보내줌으로써 여리고가 무너져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집안은 모두가 멸절되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래서 통상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나는 물론 내 가족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기 십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소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어마어마한 팩트 폭행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삼총사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녀조차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던 은혜로운 권면과 전혀 딴판의 팩폭인데 그 말씀만 알고 있다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찌된 영문인가 동공해치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성경이 두 말을 하는 것인가 의아할 수도 있고 구원은 정말 순전히 개인 책임인 건가 집안과 가족 단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오가기도 해요. 각자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 전체를 구원한 기생 라합의 예가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임에도 끽소리 못하고 자녀들을 한날에 모조리 잃어버린 욥의 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가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해냈지만 롯은 자기 가족들을 다 건지지 못했어요. 아내와 사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인 다윗만 해도 암논과 압살롬 등 잃어버린 자식들이 있었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도요. 악랄한 서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등 판례로만 이 성경의 판례로만 따지면은 본인이 의인이라도 가족들을 건지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신앙적 감동과는 달리 성경적 팩트로는 이 기생 라합의 가족 구원이 결코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애초에 구원 자체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기에 결국은 그와 하나님의 1:1 관계입니다. 이게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아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역사인 겁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은 그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퉁쳐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원리입니다.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할 수 있지만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건져낸다는 거. 단순히 전도의 열심, 복음 전파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은혜롭다거나 선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례막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수 있는 패역한 발상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패역과 배도의 끝판왕인 사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를 두는 걸 당연시하고 교리화해서 실행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인간 사역자인 신부와 주교를 그런 위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자백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게 아니라 신부랑 주교한테 가서 자백한다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뭐라 그럽니까? 신부가 형제님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이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가을 동화 생각나네. 더 나아가서 천사들과 뭐 천사장 미카엘 뭐 이런 죽은 성자 성녀들 뭐 성녀 소하 데레사요 뭐 성 뭐 누구 바울로요 뭐 이런 사람들을 중재자로 둬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빌어달라. 거룩하신 성 미카엘 대천사장이여 우리를 위해 주님께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저쪽 용어로 전구라 그래요. 거룩하신 성모 성신 마리아의 전구함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이제 현대말로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같은 교회 성도끼리 교제하고 사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달라요. 이거를 성도의 통공함을 믿으며 이게 성도의 통공이 뭐냐? 바로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와 그 죽은 성도를 통한 중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통공함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때요? 좀 썸짓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 우리 가족, 친지를 구원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교리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내가 대표로 믿으면 가족들도 패키지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줄 통로로 쓰임받아서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들을 접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등 이 가족 전도는 하나님께서 없던 예정을 만들어서라도 구원하시는 일종의 보궐선거, 보결생 선발, 추가 모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저는 부부관계에서 더 그렇다고 보거든. 더더욱 어떤 가정에 영접한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경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 자녀, 배우자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개인인 나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 엄밀히 따지면은 기생 라합의 예도 그래요. 라합의 믿음이 모두를 패키지로 건진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라합을 보고 다른 가족들도 다 따라 믿었기에 다 함께 구원을 받은 거지. 그냥 그 중에 라합만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있다 그럽시다. 다른 가족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다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여리고 관청에다가 신고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설령 살몬과 뭐 누구 이제는 그 정탐꾼 2명을 이제 숨겨줬다 그래도 그런 라합의 믿음에 다른 가족들이 공감하지 않았다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찾아왔을 때 여기에 정탐꾼 2명 있다고 말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 그랬죠? 그것은 그 라합의 가족들도 라합과
라합의 그 믿음을 같이 따라서 믿었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되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전해 들었어도 롯과 두 딸은 믿고 도망쳤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넘겼죠. 한 가정에 속하여 함께 복음을 들었어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1 관계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하실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었어도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녀들을 건지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 각자가 구원받을 만한 공의가 있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함께 구원을 받았겠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자녀들을 건지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와 하나님의 1:1 관계이기에 애초에 그들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에스겔서 14장 본문을 잘 보신, 전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폐역하고 타락하기 그지없는 자들,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매네 대결 우바르시냐, 에라이 못사겠다 갈아보자, 이런 혹독한 심판과 형벌의 상황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통해 건질 자들을 건져내고 안 될 놈들을 걸러내는 목적인 거야, 이 에스겔서 14장 본문이요. 그러니까 평시보다 더 엄격한 분류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집안 내력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독고다이로 바로 섰어야만 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당수의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휴거 방주 운운하면서 노아를 예로 들며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신부단장을 해도 가족 모두를 함께 휴거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 이러니까네, 마지막 때에 믿음 없는 자녀와 가족들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분들은 권사님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도들의 영혼육을 쥐어짜는 미혹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열심히 해도 나의 구원은 나 하나로 끝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등잔결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쓸 것도 모자라니 가서 사오든가 해라. 딱 잘라 거절했던 걸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눠 써야지. 누군가 우리한테 뭐 꿔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는데, 그래. 콩 한 쪽 좀 나눠 먹어야지. 자자자, 이거 좀 갖다 써. 그렇게 내 등잔의 기름을 다른 처녀에게 나눠줘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따사롭고 훈훈한 일 따위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운 처녀는 애초부터 신랑과 구면이야. 신랑을 만나기로 예정된 자들이었고, 기름이 없던 처녀는 신랑과 초면입니다. 예정은커녕 전혀 모르는 사이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언제 봤다고 주님이세요? 이거라니까. 이것이 구원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 10처녀 비유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자녀를 함께 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전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내 자녀와 가족이 하나님 앞에 1:1로 택함 받음을 돕는 겁니다. 그들이 택함 받고 예정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하다고 믿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설령 차마 내 가족에게 입이 안 떨어져서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는데 내 입으로 못 전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그것이 돌고 돌아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언뜻 보기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도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게 실행됨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 확신이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내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함께 신부로서 들림받게 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